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누구나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우리의 지나간 삶에서 후회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왜 이런 직업을 가졌나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결혼에 대해서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태도와 또 자신들의 삶의 가치관에 대해서도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던 명예, 돈, 권세, 그리고 온갖 향락을 쫓았고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 열심히 살았고 모든 것을 갖고 누렸지만 그동안 자신이 추구했던 수많은 것들이 헛된 것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어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정말 후회할 것들이 참 많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전도서를 통해 모든 것을 갖고 누렸던 한 사람의 삶의 회환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후세들을 위한 지혜를 기록합니다. 누군가 세월은 우리의 나이만큼 빠른 속도로 지나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인지 저도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후회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내게 남아있는 삶이라도 후회하지 않고 살기 위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전도자의 지혜를 경청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믿음으로 주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삶, 주는 삶이 곧 행복한 삶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후회하지 않고 살기 위한 지혜는 소유하며 누리기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처럼 주는 삶이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는 몇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자가 말하는 믿음으로 누군가에게 무엇을 나누어 주며 사는 삶이 왜 복된 삶인지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믿음으로 주는 삶은 하나님께 넘치도록 채우는 복을 받는 삶이기에 후회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복을 누리는 삶은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 헛되고 헛되다는 고백보다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렸기에 평안했다고, 행복했다고 고백하는 후회 없는 인생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합니다. 떡은 식탁 위에 놓여야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 중동 사람들의 속담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당시 중동 속담에는 선행을 하라, 그리고 내 빵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그대에게 어느 날 반드시 보상되리라. 이 속담에서 선행과 빵을 물 위에 던지는 일은 동일한 일입니다. 즉 빵을 물 위에 던지는 일은 너그러운 구제라고 하는 선행이고, 이는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보상이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나누는 삶,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주는 삶은 때로는 물에 떡을 던져 아무런 흔적도 남는 것 같지 않는 행동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자는 말합니다. 소유가 복이 아니라 주는 것이 복되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 욥기 22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나누어 주는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손에 무언가를 쥐기 위해서 사는 삶은 후회를 남기지만 나누고 주는 삶은 하나님께서 보화가 되시고 은이 되시기에 후회 없는 삶이 된다고 욥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나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누가복음 12장 33절로 34절에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가진 것들을 아낌없이 구제하는 일에 힘쓰라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아낌없이 행하는 구제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보물이 아니라 하늘에 둔 다함이 없는 영원한 보물을 쌓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물에 대해 안전을 보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물들을 보장하십니다. 그리고 이처럼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구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우리에게 안겨주신다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4절로 25절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는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있습니다. 모아야 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제할 때 부하게 되는 복입니다.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면 자신도 윤택해지는 복입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삶은 손에 쥐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주는 삶입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의 떡을 물 위에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가 행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수고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삶을 살 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베푼 것보다 더 넉넉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누는 구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채우시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주는 삶을 사는 사람이 후회하지 않을 것은 고난의 인생길에서 재앙과 환난을 만나도 극복할 수 있는 평안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 말씀은 숫자대로 7이나 8명에게 가진 것을 나누어 주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는 사람은 줄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주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으면 최대한 나누라는 권면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에게 닥치는 재앙과 환난을 피해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41편 1절로 3절은 이러한 약속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이 세상을 살면서 재앙과 환난을 당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대면하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안고 삽니다.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세상에서 온전한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주는 삶을 살아온 사람은 온갖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재앙을 만나도 여호와께서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은 원수들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것을 욕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치 않는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 있을 때에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누고 자신의 것을 필요에 따라 주는 사람을 돌보시는 것은 3절의 말씀처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온 인류를 위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서 온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는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기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입는 이방인들 중에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를 사도행전 10장 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즉 그의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경건은 모양만이 아니라 실천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도 경건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경건이지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인정하는 청지기 신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구제하는 것, 말씀을 실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경건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금호교회 성도 여러분,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즉 실천하는 경건, 즉 믿음으로 주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질병에서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힘써 나눔으로 인생의 어떤 환난에서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주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후회하지 않을 것은 만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즉 믿음으로 주는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결과를 미리 예측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식과 경험이라는 중요한 판단 기준을 갖고 살아갑니다. 보통 농부들은 바람에서 비 냄새를 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올 것처럼 흐린 날에는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씨를 뿌려도 비에 의해 모두 떠내려가거나 흙에서 썩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풍세를 살펴보지 않고 씨를 뿌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한 구름만 바라보면 추수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언제 날씨가 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날씨는 사람이 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자신의 상식과 지혜 그리고 경험으로 결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동하기 위해 믿음보다 상식에 우선을 둘 때가 더 많습니다. 환경은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부분의 많은 생물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환경에 맞춰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호흡을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창조한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환경을 바꾸어 갈 수 있는 창조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신의 뜻보다 더 크고 원대하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상식대로가 아니라, 경험대로가 아니라, 지식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삽니다. 비가 올 것 같아도 씨를 심을 수 있는 믿음, 구름이 가득해도 추수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삽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처럼 하나님만이 바람의 길을 아십니다. 어머니에 대해서 뼈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도 아십니다. 우리가 심은 것들이 어떤 것이 더 잘 될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즉 구제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나누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눠주는 삶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됩니다. 잠언 19장 21절처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눠주는 삶은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세워지는 삶이기에 우리가 손해를 보아도 때로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도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됩니다.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수고할 때 우리는 애쓴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는 우리의 창자를 의미합니다. 즉 무언가를 성취하려면 우리의 창자를 움직이는 그 작은 힘까지도 모아서 힘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전력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잠언 16장 9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계산합니다. 그리고 애씁니다. 그러나 누구도 결과를 분명하게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보니 계산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말합니다. 나누어 주는 것이 손해일 것 같지만 나누어 주다 보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을 돕고 구제하기 위해 사용해도 오히려 부해지는 것처럼 나누어 줌으로 내가 가졌던 목표가 멀어진 것 같지만 오히려 모든 것을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성취하는 은혜를 주시기에 모든 것이 더 순적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는 믿음은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일에 사용할 때 비로소 넘치도록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은혜로 살아온 삶은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오직 감사만이 넘쳐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또한 내 손에 지금 당장 아무 것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긴 것들이 아깝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필요를 때마다 철마다 채우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신금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떡을 물 위에 던지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에 내가 가진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며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성취해 가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손에 쥐고 있는 떡을 물 위에 던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잠언 11장 28절의 말씀처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결코 후회하지 않는 믿음의 삶, 은혜의 삶, 감사의 삶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손에 있는 떡을 물 위에 던지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면 정말 후회하지 않고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전도서를 통해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손에 쥐기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누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의 것들을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것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간절히 소원하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누고 주는 삶이 주님의 말씀처럼 복된 삶이 되는 것을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3일도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누는 삶을 작정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늘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